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애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김영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에 취직을 했는데 이 취직한 사람이 자기가 취직한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요타가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여러분도 아는데 취직한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회사가 올해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취직한 사람이. 그리고는 월급만 받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요즘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월급 루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팡이라는 것은 훔쳐가는 사람을 루팡이라 말하죠. 월급 루팡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사는 아니지만요, 우리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성질을 가진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곳입니까? 어디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면 교회가 어떤 특성이 있고 무엇을 추구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오너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를 적어도 알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안디옥 교회, 오늘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오늘 보시면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1장 8절이죠.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 순서로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힘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진행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은 사실은 사도행전 일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우리 사역들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일단 예루살렘에서의 그러한 교회 탄생이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이방인에까지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로마까지 그 복음이 이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는 그런 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갔습니까? 이 사도행전이 지금도 사실은요, 계속해서 땅 끝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열린 결말,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부터는요, 주된 그런 리더로 나오게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은 총 보면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 1차 전도 여행은 어느 지역을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입니까?
튀르키예, 토르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도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그 경계선이 토르코 쪽이죠, 그죠? 토르코까지는 아시아고 그 건너가면 이제 뭐 그리스도 있고 마게도니아 있는데 그쪽을 이제 유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또 뭐 동유럽, 서유럽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넘어가면 유럽이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조금 더 소아시아 지역에 안 가본 데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3차 전도 여행은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고 있죠. 소아시아 지역은 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저기 마게도니아 넘어가서 다시 이제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본부적인 역할을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전도 여행이 출발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출발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고 다시 귀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귀환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귀환을 어디로 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하지 않고 가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다시 로마로 향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전도 여행의 귀환지 빼고는요 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중심되는 역할을 한 교회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교회사를 보면요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한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예루살렘 중심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온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의 어찌 보면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는 축이 어디입니까? 미국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미국 교회가 어찌 보면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교회를 말할 때 세계적으로 어느 교회를 말합니까? 한국 교회를 말합니다. 한국 교회를 다들 바라거든요. 한국 교회가 부흥했고 한국 교회를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한 20% 됩니다. 놀랍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막 놀래요. 한 7, 80%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하지만 왜 그렇게 교회의 중심이 한국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중심적 역할을 감당합니까? 세계 선교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그렇게 중심으로 교회 중심 축을 그렇게 이제 이동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사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단어들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다면 외부적으로 선교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만약에 우리 교회도 내부적으로 막 문제가 많아요.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막 서로 막 마음이 안 맞고 막 이렇게 있는데 뭐 대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힘들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교회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였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러한 교훈들을요 오늘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 있어요. 누가 예언자이고 누가 교사입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들 중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5명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앞에 3명이 예언자고 뒤에 2명이 교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죠, 그죠? 뭐 엔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헬라어에도 접속사가 뭐 2가지 엔드 그리고라는 말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한 그 접속사가 데라는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그 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조사인데 접속사인데 이 대가 3명 앞에 3명의 이름 앞에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2명이 나올 때 한 번 나와요. 3명을 한 번 묶고 뒤를 한 번 묶는 접속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에 사람은 앞에 나오는 선지자들이고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사들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5명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아마도 제일 처음 나오니까 이 사람이 뭐 리더 중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성경에서 소개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나고삼에 놓고 위로의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로가 아이고 야 안 됐네 이런 위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언어를 보시면 격려입니다. 격려. 사람을 세우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우리가 보면요, 아이고 너 그렇게 안 된다, 뭐 그렇게 해가 되겠냐, 좀 이렇게 해봐라,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니까. 예수님 안에서 너도 할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 일어나. 이 바나바 그런 역할들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오늘도 가면 막 누구한테 잔소리 듣겠네, 누구한테 또 안 좋은 소리 듣겠네, 이거 기대하시면서 나옵니까 교회? 그거 기대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 나가면 그래도 위로받고 좋은 소리 듣고 격려하고 또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제 뭐 세상 속에서 힘을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왔는데 저 사람 보면 늘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좋은 소리 이야기하고 막 만나 얼굴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야단치는 분이십니까? 너 그래 되겠느냐? 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막 그렇게 막 따지고 그리고 막 정죄하고 그런 분이십니까? 그거 안 하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위로하시는 분 아닙니까?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바나바가 그런 역할들을 참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요. 이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행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했어요. 아, 너 그거 참 힘들겠네. 그래, 내 것 좀 줄게. 이거 가지고 힘을 내봐. 막 그렇게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리더로 있는 안디옥 교회 분위기가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런 위로,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들도 서로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 TV에 제가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키 큰 사람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 야레바 데키루 항상 그 말을 이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요 항상 너무 웃으면서 야레바 데키루 이렇게 이제 항상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개그맨인데 이 사람들도요 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을 막 격려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가 왜 안 된다고? 에이,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에이,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해봤는데 그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정말 야레바 데끼루 그 말이 가능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가능한 말 아닙니까? 하면 된다고요, 하면 된다고요. 해봐라고, 순종해봐라고.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세워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을 파견했습니까? 바나바가 가면 교회가 세워진다 건강하게. 왜냐하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부흥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나바에 의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막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준비합시다. 뭐 젊은 사람들 막 이렇게 또 우리가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세워주고 격려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건강하게 이어져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막 이렇게 외국에 있는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지금 기존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요, 교회 미래가 없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갑니다. 이게 보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점점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미래가 없게 됩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들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부흥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한 사역이요, 격려하는 일들, 위로하는 일들, 세워주는 일들, 그 교회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나온 사람 누굽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가 뭡니까? 도망가는 겁니까? 니게르. 이건 우리 일본에 있는 분들만 이해하겠다, 그죠? 니게르. 니게르는 영어로 하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니그로는 뭡니까? 끔따라는 말이죠, 그죠? 흑인을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말할 때 니그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죠? 끔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검은 사람이에요. 즉 아프리카 출신이겠죠. 흑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몬이 리더십 그룹의 두 번째 이름이 금명된다는 것은요, 참 의미가 깊은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방인이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아프리카 사람은 그냥 교회는 다니면 되지만은 리더는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리더가 됐다니까요, 교회에.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오픈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보편성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누구나 올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질 가운데에 우리가 보편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집단만 갈 수 있다면요, 교회란 명칭을 사실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에덴 교회는 한국인 교회입니까? 일본인 교회입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그죠? 오늘 일부 예배 때만 하니까 한 분이 한국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인이 많은 교회예요. 하지만 한국인만을 위한 교회는 아닙니다. 한국인만 올 수 있다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가 힘이 들어요. 어떤 특정한 집단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볼 수,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인 교회가 아닙니다. 일본인 교회도 아닙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꼭 말하라면요, 인터내셔널이에요. 인터내셔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요즘 이제 보면 뭐 장애인 교회가 있죠, 한국에도, 그죠? 장애인들이 편하게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기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해는 하지만은 그것도 신학적으로 많은 지적들이 있어요. 장애인들만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장애우들은 기존 교회 안에서 같이 있어요. 같이. 그 중에 따로 뭐 어떤 그룹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따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장애우들을 좀 특별히 배려하는 교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요, 사실은 장애우가 아닌 분들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성경적인 교회라고 부르기가 힘이 듭니다. 그 교회는 어찌 보면요, 앞으로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에 교회를 다녔는데, 개혁파 교회예요. 개혁교회죠. 하는데 거기 가면 백인들만 있어요. 백인들만. 원래 이제 남아공은 옛날에 이제 흑백의 그런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우리 노란색입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노랗지는 않던데, 그죠? 이건 노란색이, 우리는 살색이라 말하는데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살색이라 말하면 또 뭐라 해요? 너게 왜 그 살색이냐? 우리 살색은 검은색인데 막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서 살색이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흑인 교회 가야 됩니까? 백인 교회 가야 됩니까? 거기 가면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좀 하얗다고 백인 교회 우리 가요. 우리 갔어요. 갔는데 우리 같이 다니는 선교사님하고 우리 가정하고만 우리 황인종이고, 흔히 말하는 황인종이고, 다 백인들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흑인도 아니고 칼라라고 말합니다. 혼혈이라 말하죠. 칼라의 한 가정이 왔는데 정말 툭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다 쳐다봐요. 과연 그 교회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남아공 사회는요, 백인들이 흑인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그 이제 뭐 차별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하지만 백인만
우리가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라고 만든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과연 얼마나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굉장히 인종차별이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 여러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 갔는데 사람들에게 거기는 영국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만 사람도 있고요, 중국 사람도 있고요, 우리 같이 한국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같이 모이면 차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인종차별이 많은 나라,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 느끼는 나라입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어요. 그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였다니까요. 다 문 닫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는 정말 인원수가 뭐 인원수로 말할 수 없겠지만 물론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요 위로를 받고 그런 교회였어요. 차별이 없는 교회. 주님은 차별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복음에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가 차별한다면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차별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사회인데 여기에 흑인이 거기에 교회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은요, 이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홍콩 사람, 대만 사람, 차별이 없는 교회. 동쪽, 서쪽, 좌우 나눠지지 않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구레네는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하지만 루기오는 흑인은 아니겠죠. 만약 흑인이 있으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하고 같이 붙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루기오는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추측하기를 이 사람은 제일 처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기억하십니까?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게 이방인도 함께 있는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루기오가 그때의 복음을 전한 그런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찌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유대인, 구레네 출신 유대인으로서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에 복음을 전한 그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마음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다라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베드로도 그 턱을 넘기가 힘들었는데 이 루기오는요, 마음으로 복음의 그러한 벽들을 복음 앞에 서 있던 인간적인 벽들을 넘어선 사람이 루기오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벽을 넘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진리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만은 문화의 벽을 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안 많았겠습니까? 아니, 왜 안디옥도 선교 지역인데 우리가 이 안디옥에도 복음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느냐?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기오는요, 먼저 자기가 유대인의 그런 벽들을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탄생된지 생각을 해봐라. 이 벽을 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벽을 넘어서서 건축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일들에 어찌 보면요, 앞장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픈된 마인드. 복음을 향하여서 오픈된 마인드. 인종을 향하여서, 지역을 향하여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리더 가운데 한 사람 루기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분봉왕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 개정에는요, 젖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나엔은요, 헤롯 안티파스와 친한 사람이에요.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 아닙니까?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나엔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정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궁에 드나들던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과거 물론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잘리고 이런 이제 이후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과거의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교회에 때로는요, 국회의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직도 오지만은 전직 국회의원들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하는데 특별 대우를 이제 받으려고 하시죠, 그죠? 하시고 이분이 국회의원이 막 하는데 그 유명한 정치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뭐 많은 교회들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기독교인 그런 정치인을 할 때에 교회 예배에 가끔 참여하는 정도의 사람을 많이 봤어요. 뭐 일본도 우리가 이시바 총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기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 뭐 모임처럼 뭐 목자하고 리더하고 이런 역할들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정도, 그것도 한 번씩 이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 가운데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나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판단받는 사람이 신앙으로. 자기의 그런 과거나 경력으로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정말 참 신앙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같이 자랐지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신앙의 인물이 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도 다른 그런 우리가 결론들을 보지 않습니까? 같이 시작했지만은요 끝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러한 성공과 욕망들이 자기의 꿈이 아니라 진정한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선교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그리고 지역의 그런 왕들과의 그런 관계들과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어떻게 통제를 하고, 이 모든 그런 지식들이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선교 전략을 짤 때에 큰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섯 번째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은요, 이 문서 가운데 처음에 나온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울은 제일 마지막에 하여튼 다섯 번째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바나바와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모교회 어찌 보면 교회의 원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소위 낙하산으로 이제 꽂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어디 가진지 간에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울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데 교회 다니는 것은 자유지만 리더는 아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를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또 누굽니까? 격려의 사람, 와서 세우는 겁니다. 세움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요 능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뒤에 가장 나중에 이 이름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14장 이후에 보시면요 이 바울을 가장 앞장 세우셔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래도 사울은 조금 약간 끔찍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사울의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실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부목사님 계시고 전사님 계신데 교육자들이 한국에서도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 나중에는 훨씬 더 크게 위대하게 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5명의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예배하며 금식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밥만 굶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겠죠. 밥을 먹지 않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라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세우라.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따로 맡기려는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거룩한 목소리로 얘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여기에 예언자들이 5명 가운데 있으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말하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4절에도 보시면 성령이 가라고 보내시는데 야 가! 그쪽으로 가! 이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6장에 보시면요 2차 전도 여행 시에 그들은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성령께서 홀리하게 거룩한 목소리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는요 그들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결론을 내고 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에 이 5명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런 음성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겠는가요? 5명 모였습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가지 왜 나보고 우리 가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5명 가운데에 아니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바나바 바울 둘 중에 한 사람만 택해라.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방인 가운데 출신 이렇게 딸려가지고 보내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 둘이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기가 어찌 보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두 사람이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건 안 된다. 한 사람만 보내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저하고 우리 강 목사님 있는데 전도사님도 계시지만은요 제가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3월 달부터 우리 두 사람은요 저 시골 지역 가가지고 전도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겁니다. 이거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순순히 받아들이실 얼굴이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됩니까? 두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한 사람 일단 가시고 보내시고 강구사 먼저 보내시고 좀 시간을 두면서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에덴 교회도 교회인데 왜 다른 것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도 교회고 안디옥 지역도 부흥해야 되고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왜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은 그렇게 먼저 동시에 빼가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 불편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요 불편한 겁니다.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불편한 거예요. 이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지요? 부흥하면 여러분들 편할 것 같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조금만 늦게 오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요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한 달에 2번 와야겠다. 다른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흥은요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불편해도 우리가 4명씩 꽉꽉 앉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부흥을 원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순종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그들이 불편을 각오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바나바 바울 보내라고 하는데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요 좀 불편해도요 또 사람을 새로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전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편한 겁니까? 선교는 불편한 거예요. 선교 두 사람 또 보내게 되면요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무슨 일이 있다 연락받으면요 또 기도해야 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고민하고 불편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살립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은요 나의 불편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불편을요 결단하는 거예요. 각오하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내가 늘 앉던 자리가 있는데요. 내가 늘 하던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내가 나에게 익숙한 것이 있는데요.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국의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까? 불편을 각오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어느 새 사람들은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에덴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처럼 불편을 각오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불편을 각오해서라도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불편을 각오해서라도요 그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것을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주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불편을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에덴 교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이신 그 주님의 그 결단과 그 각오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불편을 각오하며 순종하고 또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역할들을 감당케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서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들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